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변선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일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우리들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와 같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이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진실하고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크신 성실과 자비와 긍휼을 확신하며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빛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평안을 주시며 새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많은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함에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청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간접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등등으로 직접적인 자기소개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2장에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하시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이신지 드러내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12장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산상수훈의 말씀과 여러 가지 이적들로 명명백백하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해옴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누리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고 포도주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전혀 권위가 다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오시는지 알려하지 않고 그저 시기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어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역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십계명의 율법에 수십 가지 구체적인 조항들을 덧붙여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아직 이스라엘에는 못 가봤는데, 옆에 요르단에는 가봤지만 이스라엘은 못 가봤는데,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이 실제로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도 안 누른다고 합니다.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방인이 와서 눌러주면 거기 탄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조항을 어떻게 하면 어긋남이 없게 할까 해서 거기다가 세부사항을 붙이고 또 붙여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조항들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신 율법을 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이 행동은 바로 장로들의 유전에 위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곡식의 이삭을 자르거나 이렇게 비비는 것은 그것이 일종의 추수라는 이유로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느냐? 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하셨는데 추수하는 일을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로 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 진설병을 제사장이 내어다 주어서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이 진설병은 원래 레위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생명이 경각에 달한 중에 이 진설병을 얻어 먹어서 율법을 범한 셈이 되지만 그것이 죽거나 정죄당하는 일이 되지 않았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문자 그대로 지켜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안식일이라고 해도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일할 수 있다라는 레위기 24장의 규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된다,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다라는 건 이런 말씀이죠. 일단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을 섬기기 위한 유일한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임재 앞에서 제사를 통해 회개하고 죄로 인해 깨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의 유익과 만족, 나의 이득을 얻기 위한 나의 어떤 계획과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행동은 정죄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따로 뽑아 세운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이 밀 이삭을 지금 이렇게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은 다윗처럼 궁지에 몰려서 어디서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배고픔 때문이지 율법과 성전을 더럽히려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즉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행한 일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행동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유일한 목적 아래서 행한 일입니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느라고 밥 먹을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은 것이지 율법을 범하려 하거나 또는 성전을 더럽히려고 그렇게 행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알았다면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길 가다가 밀이삭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을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고 정죄하지 않았을 거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이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즉 사랑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계속 제물의 목만 댕강댕강 잘라서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율법 조항을 다 지키고 열심히 지키고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그 율법 조항을 주셨는지, 그 율법 조항을 왜 지키라 하셨는지, 또한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잔뜩 일만 하고 율법만 지키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 즉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오류에 나도 모르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이 예배 안에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이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그저 열심히 예배 준비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저도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호세아 6장 바로 전 호세아 5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지만 그 제사와 번제가 어떠했느냐? 저 바알 신전에 나가서 제사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라는 것을 5장까지 분명하게 밝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바알에게 제사했다는 건 축복을 얻기 위해 인간이 제물을 바치면서 그 신을 달래고 어르고 마음대로 조정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며 제사하는 과정에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마치 자판기 대하듯이 제사와 번제를 동전 넣듯이 이렇게 집어넣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뽑아가기 원했다는 거죠. 바알에게 제사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거였으니까요. 바알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갖다 주고 바알을 다르고 얼레서 풍요와 다산과 이런 것들을 내가 얻어간다라는 개념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그렇게 똑같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잘 지키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 가운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이렇게 해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 받기를 바람으로 그렇게 율법 조항들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아세라상도 갖다가 버젓이 들여 놓았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바알이나 아세라 섬기는 거나 하나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제사하는 이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목적과 방향이 이러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형통이 공급되지 않으면 불평, 불만을 쏟아 놓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판기에 이렇게 돈을 집어넣는데 원하는 상품이 안 나오니까 이 자판기는 고장났다, 쓸모없다, 갖다 버렸다 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어야 하는데, 거기에 다른 이유들이 덕지 달라붙어서 원래 목적과 방향과 이유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사랑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필요한 것만 얻어내기 위해 나를 이용한다면 어떨까요? 남녀가 결혼했는데 예를 들어 남자가 아내에게 자기는 아내를 하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빨래해라, 밥해라, 애들 잘 키워라 뭐 계속 이렇게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러면 왜 결혼했는지, 결혼 생활의 근본이 무엇인지 다시 못 박아 깨닫게 하고 알려주어야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대로 두지 않고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상대방을 온전히 알아 누리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시는, 또 끝까지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배하는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더 아는 것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주님을 얼만큼 더 알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에 확 알고 이렇게 하긴 어렵겠지만 나의 신앙생활이 작년보다 올해 이렇게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았구나,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했구나,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구나, 그런 것들이 고백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알아가지 않으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그것은 다 목적과 방향과 이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를 더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마치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나도 그 세부 조항까지 하나하나 다 챙겨 지키느라고 계속 신경 쓰고 곤두서 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 정죄하고 비난하고 괴롭고 힘겨운 삶을 내가 살아가는 자리로 떨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깊고 넓고 풍성히 알면 알수록 내가 아는 바로 그 하나님처럼 정죄가 아니라 자비로, 형식이 아니라 참 사랑으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내 자녀만큼은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발 그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안타까이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전과 제사와 안식일을 주시고 지키라 하신 근본 이유, 왜 열방 중에 이스라엘을 택해 세우셨는지 그 이유, 우리로 얘기하면 왜 예수 믿게 하셨는지, 왜 예배하게 하는지, 왜 직분을 맡기고 봉사하게 하는지, 왜 나로 하여금 헌신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제발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함으로 더 깊고 풍성히 알아갈 것인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자비, 즉 사랑과 긍휼이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 즉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고 구원을 얻어 행복한 삶,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긍휼과 자비와 인애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치고 내내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를 하나님이 씻으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리시고 그런 우리를 또 다시 인애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할 줄 모르는 우리를 붙드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재물 가져와서 재물의 목을 댕강댕강 자르고 율법에 정한 대로 그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드리는 데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형식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배고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먹게 하는 것, 내가 못 주면 그 사람이 찾아서라도 먹게 하는 것이 긍휼과 자비와 인애의 정신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어찌 굶주려서 길에 있는 밀 이삭이라도 잘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말과 조항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이 율법의 정신을 혹 놓쳤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려면 다른 사람이 애써 길러놓은 곡식을 마음대로 잘라 먹은 걸 차라리 비난해야겠죠. 그러나 그들은 오직 안식일에 했다, 이것을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했다. 물론 신명기 율법에 보면 남의 포도밭이나 남의 이 곡식이 있는 밭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 어떤 그릇을 가져가서 그것을 따거나 수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을 해 주고 있죠. 율법에 분명히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조차 다 뒷전으로 하고 오직 안식일에 일했다, 이것만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과 단어에만 갇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여기저기 교회가 많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도 뜻을 정하여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체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곧 죄사함입니다. 죄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제물을 드림으로 피를 흘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고 제사의 규례들을 마련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다시 품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긍휼하심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다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성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성전보다 더 큰 이로 오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지은 죄마다 유일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 제물을 가지고 회개해야 했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저 성전에 직접 가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이제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 막힌 담을 온전히 허물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구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복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죠. 하나님 앞에 잘 나갈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서도 심지어 제사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왜 제사를 하셨는지, 왜 제물의 피를 흘려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제사만 이렇게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그 불완전한 제사, 제대로 드릴 줄도 모르는 제사를 온전케 하셔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전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주고 아무리 성전을 주고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도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오히려 나와서 제사하는 것도 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 다를 바 없이 행하는 그렇게 무지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잘 아시기에 그런 우리를 향한 긍휼함이 불붙듯 하여 온전한 성전으로 온전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예수께서 지금 와 계신다. 이 예수를 바라보고 이 예수를 의지하고 이 예수에게 붙들려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런 긍휼입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냥 훅 불면 날아가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먼지뿐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미약한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제사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그런데 그것으로 되지 않아 예수까지 내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견디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대로 있는 것 하나님이 도저히 견디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기어코 만드시는 분이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불붙듯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이 결정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도록 하시기 위해 아예 우리 한가운데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저도 모태신앙이고 게다가 목사까지 되었고,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죄의식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인들이 자칫 정죄의식에 많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물론 죄를 민감하게 느끼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율법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지킬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복된 율법을 주셔도 그 율법 따라 행하고 지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를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자비를 원하십니다. 먼저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는데 내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정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더 크게 임해와서 하나님, 내가 죄책에 사로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비를 원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시려고 먼저 당신의 생명까지 다 쏟아버리신 저 십자가의 사랑, 우리 너무 많이 들어 익숙하지만 사실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자비. 부모도 나를 위해 죽어주지 못하는데 나를 위해 생명을 다 내던져버리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자비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해오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 모든 삶의 막힌 담도 다 허물어지고 주의 자비를 입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 복을 주시되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신 내 주님 예수를 더 깊고 풍성히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온통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를 입고 또 입었기에 나 또한 가족에게, 이웃에게 멀리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 나라를 보이며 전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 감당할 수 없는 저 십자가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올 수 있도록 마음과 영혼을 깨워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허물 많고 죄 많은 채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나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까지 충만히 임해오게 하여 주셔서 정죄와 죄책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자유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에 깊이 거하며 잠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워주시고 더욱 주님 바라봄으로, 더욱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내게 원하시는 것, 율법을 조항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는 것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원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일단 내가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잘 베풀지 못할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높은 기준과 여러 가지 하나님 내가 듣고 또 경험해온 상황과 말씀들을 가지고 오히려 나를 올가맬 때가 많고, 하나님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에게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셨으니 주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충만히 임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한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 내게 충만히 임해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은 바다에 풍덩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다 치르고 대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값싼 은혜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저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감당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여시고 우리 삶의 형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잘 알지 못해서 사랑으로 행하며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웃은 고사하고 남편과 아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도 함부로 얘기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 정죄하고 비난한 것이 있고 사랑하기보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들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비와 긍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부터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알지 못한다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작고 작은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나의 삶의 그릇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지 않더라도 이 조그만 잔에 차고 흘러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무엇보다 먼저 우리 가정에,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부로 대한 것들, 함부로 말한 것들, 정죄하고 판단한 것들, 하나님 분노하고 하나님 또 실망했던 것들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뢰며 회개하오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덮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해 먼저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 지켜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일 수 있도록, 먼 이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먼저 행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알 수 없다 하셨으니 더욱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총을 가득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넘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넘어 하나님 이웃들까지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사랑의 빛 교회에 주님께서 불러주신 성도의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